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다니엘서를 살펴봄으로써 이스라엘의 묵시 사상이 발생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묵시 사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500여 년간의 포로 생활이라는 어두운 현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일종의 계약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500여 년이라는 기나긴 포로 생활을 지내면서 점점 그들의 계약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박해와 고난과 죽음뿐이었습니다. 너무도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 방치되어 온 이스라엘은 이제 점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현존하심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 참 신이 맞는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권능이 있으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힘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우리의 고통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하신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의 계약관계, 하나님과의 언약까지 의심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은 다 거짓이란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호세와 아모스와 같은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을 하지 않으셨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에게 다시 회복과 평안이 올 것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그 언약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그 언약은 다 거짓이란 말인가? 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심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악은 더 번성해지고 선을 따르면 세상에서 도태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합니다. 결국 악과 선을 잡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500여 년간의 긴 포로 생활 동안 겪었던 그 일들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 역시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악이 번성하고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자는 도태되어지는 세상, 신은 존재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언약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진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질문에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 대답을 해주는 것이 지난주까지 살펴본 묵시 문학이었습니다.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 문학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두운 현실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희망을 심어주었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준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 문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악이 판치는 세상은 이제 곧 끝이 날 것이다. 그 마지막 날이 이르면 선과 악은 그 모두가 심판대에 설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사멸할 것이고 선만을 영원토록 남겨두실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영원한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 너머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저 너머의 세상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살았던 자들은 마지막 심판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고, 이 세상에서 악과 타협하였던 자들은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칠흑과 같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너희들은 기뻐하여라 라고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500여 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서는 새로운 해답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이 세상이 끝나면 온전한 평안이 있는 또 다른 세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기뻐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의 저자와 같은 묵시가들이 활동하기 이전에는 새로운 세상, 저 너머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경, 그리고 역대기와 열왕기 같은 역사서들, 그리고 호세아와 아모스와 같은 예언서들을 살펴보면 그저 죽은 자들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할 뿐이지 지금 우리에게 친숙한 사후세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오경과 역사서들 그리고 예언서들 이후에 나왔던 묵시문학에 와서야 우리가 친숙한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세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러한 세계관은 예수님과 바울의 이야기가 실린 신약에 들어와서 확정이 되고 발전이 됩니다. 즉,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친숙한 이 사후세계에 대한 세계관은 다니엘서 이후와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은 원래는 없었던 것인데 성경의 저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란 말인가? 구약에는 없었던 이야기인데 신약의 저자들이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낸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약의 오경에서부터 역사서를 지나 예언서, 묵시문학 그리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점점 세상에 대한 세계관이 바뀌고 있는 정황이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진행하여 일하고 계심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역사적 상황들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들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 당신의 뜻을 밝혀 나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하나님 당신의 모든 뜻을 완전히 밝혀주셨습니다. 즉, 구약의 오경에서부터 신약의 예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세계관이 점점 뚜렷하게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만일 사후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구약 성경을 펼쳐보았다면 뭔가 안개가 자욱히 끼인 듯하게 어렴풋이 그것이 보이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완전히 맑게 개이듯이 점점 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성경의 부분적인 곳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자칫 하나님의 뜻을 곡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문학이 있었기에 신약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울 서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역시 묵시 사상가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소개된 예수님도 그렇고 오늘 살펴보는 바울의 이야기도 그렇고 신약 성경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 큰 두 인물들은 묵시적인 사고를 지녔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신약의 몇몇 이야기들을 살펴봄으로써 다니엘서부터 시작된 묵시적 사고가 어떻게 신약으로 넘어오고 발전되어 가는지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바울의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있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변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른 곳으로 또 선교를 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곳에 선교를 나간 도중에 고린도 교회에는 다른 사도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이간질하고 바울의 사도직에 흠집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를 자신들이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 거짓 사도들의 이간질에 넘어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을 이간질한 내용에 대해서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면서 변호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변호를 하는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권위가 실추될까봐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이간질에 넘어가서 바울의 말에 신임을 잃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까지 의심할까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진짜라고 그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의 말은 믿을 만한 것이라고 자신이 전한 복음은 진짜라고 변호를 하면서 그 증거로 오늘의 본문을 내세웁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오늘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장 18절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뜻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매일같이 일하고 계신다는 표현이 이 미쁘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로는 예라고 말씀하시고 행동으로는 아니라고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음 19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만 하시고 예로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과 행동이 동일하신 것처럼 그 아들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예라고 대답하셨으니까 예하는 행동으로만 순종을 하시지 예라고 말해놓고 행동은 아니라고 반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으셨던 언약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뜻을 지킨다면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을 회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이 당하게 된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500여 년간의 포로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들이 당한 현실은 견딜 수 없는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거짓된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라고만 말씀을 하시고 행동은 아니 반대로 하시는 분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표명되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바울에게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 당신의 신실함을 표현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 하반을 보시면 아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매주 이 아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멘이라는 용어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동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말에 그저 동의를 하고 그 말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의 뜻은 내가 당신의 뜻에 동참하겠다는 행동, 행위로서의 의미까지 포함을 합니다. 즉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니 우리도 그 신실함에 응답하겠다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라는 행동을 보이시면서 당신이 우리와의 약속에 신실함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이제 아멘이라고 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위로 응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죄는 사하여지고 사망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도 새로운 저 너머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과 평안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표명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지 않고 지금도 신실한 관계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사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21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이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까? 바울에게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표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 당신의 언약 안으로 함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모두 하나님과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 일행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왕과 제사장의 즉위식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자신의 사도직과 연결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 자신을 사도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치시고 그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치셨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증거의 표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시대의 배경에 영화나 연극 그런 거를 보다 보면 편지에 인장을 찍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편지를 보낸 이가 누구인지 확실히 보증해주는 장치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도직에 인치심까지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만큼 바울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고 제발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인치심을 주셨다는 것이
말뿐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증으로 바울 자신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성령의 능력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과거 바울이 보인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맛보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기름 부으시고 인치셨다는 증거, 보증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과거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자신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 대신 수모와 박해와 고통을 당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울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인치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진짜라고 자신이 전했던 이 그리스도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이 그리스도가 진짜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바로 성령,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을 지닌 자신의 모습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이 내세우고 있는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그 표명이었고, 바울이 내세우는 성령이란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 부르시고 성령을 그 증거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과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셨듯이 이제는 바울 역시 자신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에 바울 자신도 신실하시다는 것을 응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의 언약에 신실하셨듯이 바울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 부르시고 자신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가진 묵시 사상입니다. 바울이 가진 묵시 사상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언약은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은 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역사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이 우리와의 언약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 모든 사건을 종결하시고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 시대 이후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함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묵시사상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신실하다는 표현 외에 또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즉 신실하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와의 언약에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에 끝까지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생이 마쳐지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다니엘서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신약의 내용들은 그 모두가 이 묵시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묵시적인 사고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계약 관계, 언약 관계가 그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한쪽의 신실함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양쪽 모두의 신실함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우리와의 약속에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하고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셨듯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듯이 우리 역시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고 희생함으로써 그 행위의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참 믿음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리스도처럼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고 정의를 행하시고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여 주시고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완성해 주는 길입니다. 그 언약을 완성하셔서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그 길을 끝까지 가보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저희가 끝까지 저희에게 맡겨진 고난과 환난을 다 참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절대로 불의와 손잡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